오늘 야고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하나 라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9절을 보십시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자랑하라는 말씀이 어떤 뉘앙스의 말씀인지를 우리가 좀 파악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자랑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내세우고 뻐기고 이런 것과는 다른 성향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뉘앙스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낮은 형제는 무엇이냐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전 소유를 빼앗겨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어떤 상인 공동체가 그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야지 이제 자기네들끼리 거래를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로마의 황제를 예배하지 않고 숭배하지 않으려면은 그 상인 공동체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직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극도로 심해지는 그러한 사회적인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직업도 뺏기고 심지어는 자기의 소유를 다 잃어버리는 일까지 감내해야 하던 시절이 바로 초대교회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몹시 가난해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난에 처할 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뉘앙스와는 좀 다른 경우지만 이전에 하나님을 몰라서 방황하고 방탕한 삶을 살다가 자기의 소유를 다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소유를 잃어버렸든지, 아니면 과거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소유를 잃어버렸든지, 그 결론을 통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다면, 하늘의 소망을 얻게 되었다면, 그것을 가장 높은 가치로 삼으라는 말씀이 바로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주님을 몰랐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에 처했었지만, 그것 가운데서 섭리하셔서 이곳 가운데로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소유물로는 비견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걸 주셨다라는 것이죠. 가장 높으신 분을 알게 되었고, 가장 고귀한 가치를 알게 되었고, 영혼의 가치를 알게 된 것, 그것을 감사하며 그것을 인생의 가장 첫째 가치로 고귀하게 마음으로 여기고 감사하면서 살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에 내가 이왕이면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난해졌으면 더 좋았지만은, 때로는 내가 우매하고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 처지가 되었을 수도 있지만, 그것도 사실은 그것 또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가장 높으신 분을 알게 되었고, 세상이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얻을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그 가치를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데 인생을 바치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소유나 그런 안락한 삶을 자랑거리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부는 우리가 배척해야 될 대상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부 자체를 우리가 고귀하게 여기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왜입니까? 오늘 말씀에 부 그 자체는 인생에 있어서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부를 자랑하는 자들은 그 인간의 영화와 권세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을 종합해 보면은 인간이 누리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영화와 부라는 것은
잘 사용하지 않으면 불화는 그 자체는 마치 꽃잎처럼 떨어져 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한 자들이 자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역시 세상의 죄 가운데 살 때에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과 하나님께서 자신 곁에 붙여주신 믿음의 권속들, 연약하고 가난하고 그리고 그런 약한 자들, 그런 믿음의 권속들을 귀히 여기고 그런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믿음의 가치를 두고 살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되는 적용점이 있는데, 첫째는 무엇이냐면 낮은 자나 부한 자나 믿음의 가치를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치를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의 가치만을 귀하게 여길 수가 있냐면, 가난하게 된 자들, 낮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반드시 먹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자녀들을 공급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자기의 가난한 그런 처지에 너무 몰입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신뢰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믿음의 가치에 더 힘을 쏟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한 자들도 먹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고 그 이상 더 계속 모으려고 욕심부리다가 결국 삶의 낭패를 보지 말고 가장 소중한 믿음의 가치에 항상 중점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라는 교훈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낮은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가난하고 없으니까 그냥 나는 열외야, 모든 섬김에 있어서 열외야,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 가난하고 낮아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나타나는 두 렙돈을 하나님께 바친 과부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할 수 있는 그 헌신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이 시대에 살아가는 부한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도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에 매여서는 안 되고 부한 자도 그것 자체를 자랑하고 그것을 안락함으로 알고 살다가 결국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를 주고 계신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선을 더 베풀고 정말 영원한 그 땅에 소망을 두는 그 믿음에 항상 믿음을 강하게 하는데 힘써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자나 부한 자나 모두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 또는 소유한 것 때문에 그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우리의 갈급한 영혼을 진정으로 채우고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좀 생활이 녹록지 않다는 이유로 늘
하나님의 그 공급을 신뢰하지 않고 근심에 쌓여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부한자들이 선한 일을 도모하지 않고 늘 그렇게 자기 자랑에 취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 누가 그리스도를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양쪽인 극단을 다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한 자나 약한 자나 낮은 자나 부한 자나 오직 그들을 향하신 영적인 공급은 마르지 않고 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만족하는 삶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치우침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모든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성직자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한 것을 추구하고 따르지 말라 그랬으니까 물질적인 세계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린 그냥 뭐 가난해도 좋고 우린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은혜로 살면 되지, 이런 자세가 크리스천의 그런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자세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성직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구두방을 운영해도, 그리고 큰 마트를 운영해도, 큰 기업을 운영해도 그 모든 기업을 감당하는 자세는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목회자가 이 강단에 설 때에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회의 직분과 자리에서 성직자의 마인드로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감당하지만 세상의 부귀 영화를 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심으로 좋은 열매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있는 것과 없는 것, 그것 때문에 시험받지 않도록 그렇게 늘 깨어 계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늘 기억하고 계시고 항상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 그 영원을 우리에게 지속시켜주고 이어주고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 매개체가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의지하는 그 믿음. 그런데 우리가 생활의 염려에 빠지면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자꾸 생활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게 되면 그 영혼을 지켜내는 그 믿음이 자꾸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자꾸 원망하게 만들어서, 에휴,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어. 사실은 그게 가장 귀한 것인데 그걸 자꾸 흔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골자는 무엇이냐면 그런 있고 없고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도록 방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굳건한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한 자는 자기의 소유 때문에 믿음을 등한시하고 믿음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좌우에 치우침이 없이 그렇게 항상 굳건하게 내가 있든지 없든지 무엇을 더 소유했든지 이런 세상의 환경에 의해서 나의 영원한 가치를 지켜주는 그 믿음에 악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자신의 믿음, 그 믿음의 밭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내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으시고 정말 있든지 없든지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허락하신 그 믿음을 지키면서 치우침이 없이 앞으로 믿음의 경주를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고 우리가 천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완성되기까지
끝까지 걸어나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